절기상으로 입동의 날이었습니다. 배와 무와 배추를 뽑고 김장을 시작하는 날이고,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동면에 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영등포 영도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살고 계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을 찾아뵈러 간 적이 있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셔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 목사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 52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쿠 벌써?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를 요만한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으니까 벌써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긴 내 나이가 지금 83세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지상생애에서 마지막으로 고향교회 목사님을 뵌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우리 사계절 가운데 마지막 계절인 겨울의 문턱에, 가을의 절정이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미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곧 심판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아모스서 앞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미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 동시에 만약 방향 전환을 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세에 의해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정상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상태처럼 보였는데, 실상을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한 일들이었고, 또 법정에서, 재판정에서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 상층부에 있었던 상류층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있다. 오늘 주보의 그림에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이 엄마가 길거리에 두 아들과 함께 동냥하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불의함, 또 법정에서는 그것을 눈감아주는 이러한 일들, 더 나아가서 이 상류층 사람들은 이제는 7절에 있는 것처럼 2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 가운데 있었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우상숭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와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심판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켜야 한다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고 동시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린 심판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면서 매일매일 6개월 동안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그가 어느 날 1월 9일 토요일 캘거타에서 이러한 기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시도가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캘거타 본부에서 오랫동안 지니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과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제 가업은 바로 제 뜻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제 뜻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관통하여 흐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존재를 휩쓸고 지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2019년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셨고 동시에 구원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면의 갈증은 어두운 부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중반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 전부는 양식을 먹지 못한 것처럼 굶주리고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것처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제 다가올 미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더 크고 분명하게 갈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갈증을 느끼고 갈증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악에 붙들려서 살고 또 악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갈증인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사람들 것들을 뺏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탈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 그 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갈증이에요. 그들의 갈증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지식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빼앗고 더 착취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갈증입니다. 이상하지요? 반면에 일반 백성들의 갈증은 어떻게 하면 내가 눌려있고 찢겨있는 상해 있는 이 구조악을 깨트리고 이 악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들의 갈증은 악에 시달리고 있는 자의 갈증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때로는 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갈증 속에 있고, 또 우리는 악의 고통에 눌려서 악에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당시 상류층 지도자 사람들, 또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실패에서 오는 갈증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악한가? 왜 이들이 악에 붙잡혀 있고 악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조악에 의해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향하여 또 악을 행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21절부터 보면 잘못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예배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절기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고 성회로 모이지만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내가 받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이 지금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노래소리를 그쳐라, 악기 소리를 다 그쳐라, 내가 듣지 아니한다. 오히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실패에 의해서 상류층의 악과 일반 백성들의 악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들은 또한 동시에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나온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현재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그 상류층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아수르 국가가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여기 식굿과 기운은 강대국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던 천체의 신입니다. 천체를 주관하는 이러한 신들을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던 그들이 한쪽에서는 완전히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악,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의 실패입니다. 관계성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갈증은 곧 그들의 내면의 갈증은 그들의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1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양식을 먹었지만 굶주리고 물을 마셨지만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갈증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두움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8년에 폴란드에서 출생하고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염세주의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아주 어둡게 비판적으로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가정에서 불화를 겪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몹시도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뒷날에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용서할 수 없는 귀찮은 녀석이며 함께 살기가 몹시 힘들 것이다. 아버지는 장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작가가 되었는데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쇼펜하우어는 그런 과정 속에 성장하고 엄마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독하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연애를 베풀었다. 또한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어머니는 즐겁게 지냈다. 그것이 여인들의 사랑이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성을 경멸하고 독신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여성이란 불행의 근원이며 참된 감정이나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그는 공부를 하여서 1813년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문호인 바로 괴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테는 쇼펜하우어와의 첫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학식이 깊고 업적이 많은 젊은 쇼펜하우어 박사의 방문은 나를 흥분시켰고 서로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괴테는 쇼펜하우어의 그 본질,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 젊은 염세주의자에게 이러한 충고를 주게 됩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가치를 즐기고자 한다면 그대가 먼저 세계가 가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괴테와의 만남 이후에도 쇼펜하우어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세상을 부정적으로 어둡게 바라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1860년 그 당시에는 장수했죠. 72세의 나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늘 시달렸다고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염려하고 끊임없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이를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혹시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생매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염세주의, 인간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 어두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안광복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함축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 사실은 그가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역설적으로 인간이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하는 높은 기대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이면, 세상이면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세상과 사람은 이러하지 못하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극도의 혐오의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쇼펜하우어가 그런 마음에서 염세주의로 살아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염세주의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세례받았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아루투르라고 하는 세례명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혐오와 사람에 대한 그 비판적인 눈을 넘어서지 못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먹었지만 배고픕니다. 물을 마셨지만 갈증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 갈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어두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우리 깊은 내면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실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두움, 우리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드리지 못했고 여전히 나의 견고한 틀을 조금도 깨트리지 못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게으른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증은
우리의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자는 듣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육체는 마시고 먹고 있지만 여전히 배고픔과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끝부분에 하반절에 하는 말씀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 기근, 갈증이 왜 나왔는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목마르고 또 배고픈데 한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듣기 위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시대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되는 시대이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고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나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에도 자발적입니다. 너 오늘 1시간 동안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이 강의 들어봐. 그 말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와 그 정보를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 정보를 얻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음식도, 어떤 시설을 탐방하러 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 때 더 효과가 있고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했던 그 성소가 있는 베델 지역에 이미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지만 아마샤는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그 시대를 향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야 하고 듣는 자는 더 듣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또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영적 삶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오늘 11개월 가까이 살면서 영적 선순환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듣고 그래서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선순환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서 예언하면서 선지자의 모습처럼 살고 거기서 떡을 얻어 먹어라.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하고 아모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온 땅이 아모스의 그 말을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7장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때에 거기에 베델 왕의 성소, 왕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바로 베델에 제사장 아마사가 있었는데 그 아마샤는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견딜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고발하고 아마샤가 12절에 아모스에게 직접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거기 가서 예언하면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살아라. 다시는 베델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의 위협, 아마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가족 중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양떼를 치고 따라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결국 제사장 아마샤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데 듣질 못했고 일반 평민이었던 아모스가 오히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듣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게 이미 들려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음의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가족들은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고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 땅 위에서에도 아버지이고 영원한 그러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2019년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목장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부딪힘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야 기도에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이 심야 기도에 나가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그러면 금요일날 나가야 되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했대요.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그 가정에 남편이 심야 기도 시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면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강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현재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들려주시고 기뻐할 때도 슬플 때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다가서는 만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가서는 만큼 들려주신다고 할 때의 요소는 정직과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 이 다가서는 만큼 들려주신다고 할 때의 중요한 요소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나 이해 안 되고 나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 뜻을 나 찾을 마음도 없고 나 계속 실패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안 드셨다고 점심 때 나 아침 안 먹었으니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야. 아니죠. 아침 안 드셨으면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혹시 점심을 못 드셨어도 우리는 저녁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다가서는 만큼 들려주시는데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 오늘 예배 가야 된다라고 감동 주면 예배 와야죠. 너 오늘 저녁에는 놓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내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영적 부담과 감동을 주시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분명히 오늘 이 1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듣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아모스는 듣고 있었고 들었기에 더 잘 들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우리는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쓰고 있는 큐티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장이 나빠서 당신은 평생 동안 이제 투석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시우펜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판정을 받는 순간 나는 투석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내 생명 더 연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의학적으로도 할 것을 하면서 그렇게 투석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투석을 했고 2년 후에 이제 그가 심신쇠약증을 앓고 있는 교회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시우펜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투석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시우펜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우펜에게 그 투석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또 그가 듣고 난 이후에 그 심신쇠약증에 걸린 교회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잘 듣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듣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 이젠 나도 은퇴할 수밖에 없고 은퇴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불과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숫자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이 많은데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 나가야 하고 더 잘 들어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